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 가장 인기 스포츠가 뭔가요? 그렇죠, 네, 야구입니다. 최고 인기 스포츠죠. 저도 이제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도 조금 제 아들이랑 봅니다만 우리 아들도 좋아하는 팀이 또 잘 이기고 하다 보니까 순위가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야구를 참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육지에 갈 일이 같이 있으면 스케줄을 최대한 이제 맞으면 이제 야구장에 가서 또 이제 구경하고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야구도 재미있지만 최근에 메이저리그에서 유명한 한 선수가 있어요. 일본인 선수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지금 이제 일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다 좋은 칭찬들이 많아요. 보통 우리 일본 선수나 사람들 별로 잘 인정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선수는 또 실력도 좋고 인성도 좋고 또 얼굴 인물도 아주 그냥 잘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참 많은데 기록도 지금 새로운 기록들을 막 써나가는 사람이에요. 어제 기준으로 홈런 54, 도루 57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있지 아니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또 타자와 투수를 같이 하는 선수예요. 이런 거 야구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없는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가 LA 다저스라고 하는, 다저스는 아시죠? 우리 박찬호 선수가 있었고 류현진이 있었던 10년 동안 7억 달러를 받기로 하고 갔습니다. 9,250억 가량, 거의 1,000억 가량 되죠. 근데 연봉이 9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선수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주면 구단에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치세도 있고 사실은 있어요. 다른 선수 영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선수가 연봉으로 7천만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7천만 달러, 그런데 200만 달러만 받고 나머지 돈은 10년 후에 그것을 10년 동안 분할해서 무이자로 받기로 계약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돈에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돈 갖고 다른 선수들 영입하고 그래서 이제 구단이 더 튼튼한 전력을 갖고 이제 우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갔어요. 보면 10년 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알고 이 돈을 사실 안 받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의 가치도 지금 100만 원이 10년 후에 똑같은 100만 원, 보통 돈은 계속 가치가 올라가죠. 이거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을 위해서 좀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런 계약을 했던 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외국 선수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김연경 선수, 배구 아시죠? 이 선수가 터키 리그에 있을 때도 한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았대요, 연봉으로. 근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이제 3억 5천만 받고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한 7억 정도 받을 거로 예상했는데 더 줄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 손해보지 않고 충분히 그 연봉, 그러니까 상한선이 우리나라 배구도 23억 정도래요. 한 팀에 15명 선수에게 줘야 될 그 연봉, 야 저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칭찬한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해주고 배려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졌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9절부터 볼 건데요, 18절 말씀을 보면서 19절로 이렇게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기억하시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면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러면 뭐 해야 되나요?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그냥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어찌 보면 뭔가요? 또 더 신경 써야 되잖아요. 아이를 또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그럼 아이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도 그렇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라나는 신앙, 성숙한 신앙.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성숙의 의를 신앙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주신 명령과 실제로 지켜야 되는 실천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고 얘기해요. 한번 다시 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듣기를 속히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요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오해냐 하면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인간관계를 가질 때 저 듣는 걸 좀 잘 듣고 좀 말하는 걸 조금 줄이고 또 성질도 좀 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조금 들리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물론 이 비유적인 의미로 또 적용적인 의미로 조금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듣기를 속히하라 라고 얘기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말은 뭐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아까 그 18절 제가 읽은 이유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잖아요. 낳았으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듣는 것을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프고 그러면 또 몸이 좀 약하고 좀 몸살도 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예전에 뭐 코로나나 뭐 독감이나 이렇게 어디 질병이 좀 생겨요. 그래서 막 아파요. 그러면 보통 뭐가 없어지나요? 몸이 아프면 저 입맛이 없어지죠. 아닌가요? 네. 저는 아니에요. 저는 뭐 어지간해서 입맛 없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입맛 없어지면 큰일 나요. 네. 제가 기억으로 한 번인가 있었고 거의 대부분 입맛 잘 없어지진 않아요. 몸이 좀 안 좋아도 잘 먹어요. 먹으니까 또 빨리 낫기도 하고 어쨌든 보통들은 몸이 아프면 입맛이 좀 떨어지죠. 그럼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뭐 모래를 씹는 것 같다고도 얘기하고 억지로 어떤 경우 어르신들 보면 몸이 아프고 그럴 때 그냥 억지로 드시잖아요. 물에 말아서도 드시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겨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배고파야죠.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때요? 배고프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는데 배가 안 고파요. 그럼 어떤 상태일까요? 극단적으로 하나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몸이 아프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뭐가 우리가 배가 부르든가. 우리 아이들 밥 잘 안 먹을 때가 있죠. 아이들 왜 밥 안 먹죠? 간식을 자꾸 먹어요. 쓸데없는 것을 먹다 보니까 입맛이 없고 이제 그 밥을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할 수 있냐면 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고 아니면 딴 걸 자꾸 먹어갖고 입맛이 없는 경우도 또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하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칭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신분에 무슨 바뀐 것이 이것이 자격이 있고 또 뭔가 특별한 우리가 뭐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데까지 뭐라는 거예요? 자라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다고요? 듣고 읽고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이 말씀 부분은 좀 이따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뭔가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죠. 말이 많은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못 들어요. 들을 기회가 별로 없죠. 혼자 얘기하다가 이 대화의 그것이 끊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집에 가야 되니까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렇게 말이 많아서 내가 말할 기회조차 없을 정도로 말이 많은 사람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바로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내가 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못 해보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 많이 안 하면 바로 말할 기회 없이 그냥 계속 한마디만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다섯 마디를 막 하기 때문에 뭐 그럴 경우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방을 갈 때도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신방 대원으로 같이 간 분이 신방 받는 분이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잖아요. 신방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뭐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한마디만 딱 우리 애가요 하고 얘기하면 아니 내 애는 그렇고 내 손자도 어떻고 그 얘기를 막 더 두 배, 세 배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네, 그거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사실 있어요. 혼자 이야기를 하고 끝나요. 내 의견과 내 주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같고 듣기도 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기도할 때도 일방적으로 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기도 한참 하고 그냥 더 이상 안 듣죠. 그래서 어떤 목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할 때 너 왜 내 얘기는 안 듣니? 하나님이 그랬더니 아유 나중에 또 할게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쩐지는. 때로는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훈련이 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또 성낸다고 하는 이 성내는 것도 못 듣는 것과 또 연관이 됩니다. 뭐 성이 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막 화가 났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의 분노가 막 올라오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말이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경험해 본 적 없으신가요? 안 들리죠. 안 들려요. 뭐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화가 나면 상대방이 설명을 요목조목 해갖고 잘 이렇게 이해하게 설명해 줘도 그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때로는 남편과 부부간에 싸울 때도 그럴 때가 있죠. 아니면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막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설명을 잘 해서 아니 어머니 이러해서 여기 하는데 이게 다 듣기나요? 안 듣기죠. 혹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 그 의무였구나라고 뭐 생각하는 경우도 또한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분노하고 화내게 되면.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참 많은 그런 분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묻지마, 뭐 폭행 같은 것도 참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할 것 없는 것 같아요. 분노의 시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엇인가 다른 쪽에 자신의 뭔가 이것들의 의분을 터뜨리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인들이 나락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막 공격을 해갖고 그냥 나락을 보내요. 유명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아이돌 출신, 여자 아이돌 출신 이 배우를 같이 콘텐츠를 하다가 이 여자가 이제 학교 폭력인 학폭과 뭐 따돌림, 그 그룹 내 의혹을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내가 뭐 좀 예전에 너를 오해했던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던 거예요. 저도 내용을 좀 보긴 했는데 그것이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도 내리기도 하고 비판이 여기저기서 비판이 막 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대신 대리 용서를 하냐는 식으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랑 뭐 관련된 학교 폭력 근절 뭐 그런 강구하는 그 사람과 또 정부에서도 잘라버리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생각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이 학폭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음주를 한 것도 아니고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직접 또 자신의 뭔가를 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친분이 있는 이 사람, 뭐 내용은 뭐 어떤지 타도나서 이러이러한 것을 그냥 했던 말 한마디로 아예 그냥 집중 포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잘려나는 거예요. 나락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좀 과하지 않나? 뭔 그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잘못을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떤가요? 누군가가 나락에 가고 유명인들이 꼬꾸라질 때 쾌감을 혹시 느끼시는 분이 이 자리에는 안 계시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인간의 뭐 뇌에 뭐가 보면 나락이 갔을 때 그 좀 끌어내렸을 때 그게 있대요.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노를 하는 거, 노하는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죠. 잠언 16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해요. 또 잠언 19장 11절에도 말씀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허물을 용서하기는커녕 노하기를, 분노를 표출하는 분노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에베소 4장 26절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분노와 저기 그 화가 막 솟구쳐 올 때 오늘 본문 20절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시고요. 20절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들어야 되죠. 아까 다시 얘기한다 그랬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겸손하게 받으라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이죠. 근데 이제 그 설교자가 설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안 들려올 때가 있어요. 물론 설교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로 이렇게 설교를 못 듣게 되는 일이 생길까요? 교회에 오는 것 또한 방해를 받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이제 뭐 사탄의 마귀의 전략이라도 하는 것이 뭐냐면 귀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못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설교를 하는 이 선포자, 설교자와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나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신앙적으로 무시하게 만들죠. 그리고 설교자의 약점을 부각시켜서 실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경우는 뭐 큰 문제면 뭐 그렇겠지만 사소한 것으로 인해 이 설교자라니까 뭐 목회자겠죠. 하여튼 그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설교를 했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만약에 이 자리에서도 혹시 저랑 관계가 혹시 불편하거나 저를 조금 안 좋아하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시다라면 제가 이 설교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시죠? 예, 경험하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하여튼 그게 안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설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불편한 사람의 그런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들어오지 않게 막는 것, 그게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가요? 설교자를 비난, 비판, 흉보는 것, 내가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할은 뭐 하는 걸까요?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거는. 만약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무익한 사람이에요. 작은 것들이 크게 부풀리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들으라고 얘기해요.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자라나지 못해요.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만 하면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전함에도 불구하고 안 듣잖아요. 기가 막힌 자죠.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하라, 코이노니아죠. 뭐 이 얘기는 뭐 자세하기는 없겠습니다만 교제, 사귐, 나눔 등으로 나타나는 이 단어이기도 해요. 말씀을 듣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고 함께 이런 교제함과 서로 사랑의 이것들이 필요하게 됨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신방을 저녁에 하고 좀 이제 식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 명이랑 이제 네 가족이었거든요. 다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의 연령대가 40대 후반, 50대 초중반에서 저랑 좀 비슷한 연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거의 먹을 끝 무렵에 이분들이 자녀들도 같이 왔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이제 와서 했는데 한 20년 뭐 이게 30년 흐르면 지금 여기 계신 은퇴하신 분들처럼 은퇴를 할 때가 되고 이 자녀들은 또 장성하여 또 교회를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럼 그 한 세월을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더 자라나가고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들 참 보기 어제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하며 나아가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하여튼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교제하고 했지만, 하여튼 좀 젊은 분들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이제 나눔과 교제와 섬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교회의 그런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는 귀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22절로 보면 뭐를 계속해서 그 이후에 말씀하냐면, 너희는 말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신앙은 있으나 신앙생활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은 좋아요. 근데 인격이 별로고 인품이 별로예요. 그런 얘기 때로는 들리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얘기하고 누군가를 얘기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동의하는 거였거든요. 신앙도 중요하지만 뭐를 보라 그러죠?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을 보라 그래요. 맞는 얘기고 저도 동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또 한편 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묵상하면서 신앙이 좋으면 인품과 인격이 안 좋을 수 있나요? 죄송해요, 이 표현이. 좋아져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인품도 같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 따로 인품 따로일 수가 있나요, 이게? 없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많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신앙은 좋다고 보인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삶에서는 전혀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대답해 주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속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신앙 좋은 척하지 말라고. 제 얘기인가요? 성경에서 하는 말씀인가요?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때로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나는 신앙은 괜찮은데 성질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죠? 여기서 그렇게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거울 얘기도 막 하고 그래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봤는데 잊어버리고 단장은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근데 이 당시의 거울은 구리 거울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거울처럼 명확하게 안 보입니다. 자세히 봐야 되고 또 잊어버리기 쉬워요, 모습을.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까지 가라고 얘기를 해요. 토레이 박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가장 위대한 번역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각자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번역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돼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그게 26절부터 좀 소개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거 설명드릴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에 뭐를 물리라고요?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해요. 혀는 뭔가요? 언어의 통로이죠. 짐승들에도 강아지에도 목줄을 재갈을 물리는 것은 어떤 의도예요? 이걸 주인의 의도대로 끌겠다고 하는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를?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지역구에서 난다로까지 얘기를 해요. 이 혀가 누군가를 망치고 지옥불에 떨어뜨린 같은 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뭐예요? 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 우리 혀와 말이, 이 언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낙심되고 좌절된다는 일으켜 세우기도 하는 것이 바로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혀를 재갈에 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뭘까요? 인격이죠. 그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언어는 내 인격이다. 뭐라고요? 언어는 내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다른데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이게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통제하는 것, 많이 들리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절제하는 것, 은혜권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군대 얘기 잠깐 했는데, 잠깐 얘기하면 군대에 가면 어떤 말들을 많이 하죠? 비속어 같은 건 되게 많이 써요. 지은 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별건 아닌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신학생이고 그런데 군대에서 뭐 그런 말들을 막 쓰면 안 되잖아요, 제 입에. 근데 긴장을 조금만 놓치면 그 말이 나와요. 경험해 본 적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 그 말만 들어요. 다 그런 말 쓰고 있어요. 누구나 다, 모두가, 거의 다. 이제 저 혼자만 안 쓰는 게 어떨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안 쓰려고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다시 삼킨 적도 되게 여러 번이었어요. 주변 환경들, 들이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해요. 어떤 말들을 하는지. 이 혀와 언어로 분노하고 누구를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비방적인 것들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서로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이 혀가 된다는 겁니다. 경계해야 되겠죠. 또한 그 다음 우리가 실천할 것이 뭐냐면 27절에 보면 그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고 하니까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돌아보는 거예요. 누구를 돌아보죠? 고아와 가부, 약한 자, 뭐 비천한 자, 뭐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또 하나는 그건 외적으로는 이웃의 나눔과 사랑을 해라라는 거예요. 또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행할 바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 야고보할 때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내려앉아요. 신앙과 믿음은 뭐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떨어져요. 그게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세속화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버텨내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이런 로나이드 사이더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시죠? 아니에요. 이거 안 했어요? 만두 해놨네. 저는 안 넣었는데. 자, 3장 16절이 뭔가요? 같이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나 귀한 복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우고 아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3장 16, 17,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동일한 요한이 쓴 서신이고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누구를 구제하고 돕는 것이 단순히 인도주의적, 윤리적인 의미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적에서는.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뭐냐면 고아와 가부라고 하는 이 약한 자를 얘기할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바로 고아와 가부와 같은 자였던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았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누구를 배우고 본받으며 살아가야 되나요? 아버지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시도득은 못하죠. 기가 막히게 닮아요. 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구를 닮고 누구의 성품에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웅덩이가 아니에요. 고여있죠. 그게 아니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시냇물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참 쉽지 않은 세속화된 시대를 살아가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격려 속에 나눔이 우리 가운데 서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시고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하는 내 생각과 내 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그래서 실천사항이 뭐라고요? 혀에 재갈을 물리라.
언어는 곧 우리 인격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하고요?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들, 연약한들을 돌보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한 세 번째, 우리 세속화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 실천의 삶, 그런 행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라면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인격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부모를 배우고 본받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알며 자라나야 될 줄 압니다. 그리하여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하기를, 내 생각을 노하기를, 분노를 내려놓고 혀에 재갈을 물리며 가난한 자를, 약한 자들을 또 이 세속적인 이 삶 가운데 믿음이 지키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바인 줄 압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그와 같은 믿음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뜻까지 자라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며 때로는 어려우시다. 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고 자라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압니다. 듣기를 속히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을 속히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기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이 언어가 인격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의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또 긍휼을 베풀을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어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중심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약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 또 많이 계십니다. 이 어려움을, 이 아픔을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